오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세상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이 세상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출신을 의미하는 IAN, 이언이 합해진 것인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혹자는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그 의미를 심화시키기도 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IAN인데,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IAN인데, IAN은 I am nothing의 약자라고 말하면서 이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Christ,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러하죠? 그러죠? 우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러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7번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이 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함을 증언하고 진술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서적이 예수가 어떤 분이다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증언과 진술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빠른 올바른 그런 길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한 가지 남았을까요? 다음 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 자, 목자와 양의 비유로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통해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라는 거죠.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그 삶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좀 독특하게 믿음을 어떤 상태로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들이 이 원줄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라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묘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짝이에요. 늘 붙어 다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늘 붙어 다녀요. 정말 단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붙어 사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그렇게 규정하고 전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과 생활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실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 말씀하세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실은 가지의 일이 아니고 나무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일. 실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가지 그 스스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가지에게 진액을 공급하여서 가지로 하여금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그 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인데 무엇이라고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라고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나무에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단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해 가지로 하여금 때가 되매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그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해요.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느 해인가는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렸는데 무려 여러분들 2,000송이가 달렸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2,000송이, 여러분 2,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았더니요, 우리나라에도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여러분들 포도송이가 어느 만에 맺혔는지 아세요? 수희 형제님? 어느 맺혔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희 형제 사랑해요. 수희 형제 너무 참 잠자는 것도 귀엽네요. 예. 잠자는 게 아니었지, 미안해. 잠자는 게 아니고 김이 눈 감고 묵상거리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기네스북으로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무려 3,000송이가 3,000송이 달다.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어쨌거나 기네스북에 오른 우리나라 그 포도나무보다 못하지만 이 포도나무 템즈강 옆에 있는 재판소 뜰에 서 있는 이 포도나무에 유난히 이제 그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어느 해인가 그 포도나무에 2,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맺혀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포도나무가 어떠한 연고로 그 해에 2,000송이나 포도송이를 맺었을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 그 해에 2,000송이 포도송이를 그렇게 주렁주렁 결실한 그 해에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요 어디까지 일어나냐면요 약 250m 떨어져 있는 그런 템즈강까지 포도나무가 뻗어서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템즈강까지 거기까지. 우리 여러분들 이 강 주변의 그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옥한지 알잖아요. 땅 속에 깊이 내려진 포도나무의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서 템즈강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수분과 양분을
흠뻑 공급받아서 그 해에 그렇게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천송이 포도송이를 결실한 그 해,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마침내 템즈강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뻗어서 생명의 진흙을 공급하여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줄기가 아니라 오롯이 나무의 몫이다. 가지의 몫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주님이 여러분들 괜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교훈하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 여러분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꼭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절규하며 모세에게 항변하고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짝 애굽을 탈출한 그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들이 이렇게 말이죠.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황변합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로 be still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이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런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오로지 하나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문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성인지 아직까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폐허가 아직까지 그 성벽 여러분들 폐허가 된 그 성벽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2000년, 3000년 더 지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여러분 세워졌는지 아직까지 그 성벽 터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누가 한번 무너뜨렸죠? 여호수아가 했나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비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기는 놈, 뛰는 놈, 나는 놈보다 더 고단수의 놈이 있다고 하죠. 어떤 놈인 줄 아세요? 기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사모님 뭐라고요? 사모님 뭐라고 대답을 다 하시네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여러분들 붙어 있는 놈. 채우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놈.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무슨 얘기냐? 우리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추운 겨울이 좋은 것은 모기나 파리가 없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죠? 모기나 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오정배 권사님은 그 모기를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요. 낮은 저 지역으로 수련을 가려면 잘 안 가려고 하세요. 어디에 가냐면 강원도 고지대 높은 데 가면 수련회 가려고 하시고, 왜냐면 모기를 너무 싫어가지고요. 모기를 너무 모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밤을 꼬박 새우고 모기 잡으려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모기파리 겨울에는 없어요. 조만간 이제 또 모기와 파리의 그런 이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파리는 스스로 멀리 날지를 못해요. 파리는요, 이 동춘동에서 송도 신도시에 못 가요, 여러분. 날아서 못 가요, 파리는. 그런데 이 파리가 비행기에 달라붙잖아요. 비행기 안에 달라붙으면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전혀 힘들이지 않고요. 비행기 안에 붙어만 있으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 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놈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아무런 힘들이지 않냐고. 파리는요, 붙어있기만 하면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붙어있기만 하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어림도 없어요. 붙어있으면 돼. 붙어있으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그토록 위력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붙어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최선을 다해서 무수한 열매를 맺어라. 2천송이 열매를 맺어라. 3천송이 열매를 맺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 붙어있으라고. 붙어있으면 내가 붙어있는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비밀과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바짝 붙어있는 사람이다.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번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 51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선교사예요. 최초에 파송될 때 영국의 그런 선교 본부에서 해안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다. 테일러가 막상 중국에 도착해 보니 해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도시에는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사람들 굉장히 살만하고, 근데 내륙을 보니까, 대륙 안쪽 내륙을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이 너무나 피폐하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회는요, 파송한 선교회는 자신들의 그러한 지침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허슨 테일러를 그들의 선교 단체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끊어버려요. 선교회에서 제명하고 그리고 후원도 끊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파송 단체도 없이 그 누군가의 돌봄과 후원도 없이 테일러는요, 오직 믿음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 내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하게 됩니다. 변변한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약 5년 동안 아주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하고, 근데 그 고생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내지 선교사를 감당하는 중 1867년 큰딸이 폐렴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3년 후에는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어요. 또 그해 9월에는 태어난 지 20일이 막 될까 하는 그런 아들 노엘이 죽어요. 노엘이 죽은 후 13일 후에 사랑하는 테일러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중국 그리고 내지에 들어갔다가 큰딸과 아들 둘 그리고 아내를 잃고 말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저의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 여러분들, 오래도록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는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 선교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의 헌신적인 그런 사역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가 조직한 중국 내지 선교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1914년에 중국 대륙이 아직 공산화되기 훨씬 이전이죠, 여러분들. 1914년에는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가 돼요.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가. 1926년 통계로는 1134명의 선교사와 6171명의 중국인 사역자, 그리고 3944 전도지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말이죠.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 선교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행하신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역사하신 열매일 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삶과 사역과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토록 풍성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든 한 사건, 한 말씀이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말았을 텐데 그 모습을 다 극복하고 이런 놀란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 한 말씀이 있었어요.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도와주는 사역자는 없고 파송 단체에서는 제명되었고 재정은 부족하고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런 말미암은 신경쇠약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체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영적으로 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영국에 살고 있는 그런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날라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오빠는 가지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그렇게요. 오빠는 가지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허튼 테일러는 그렇게 동생의 편지를 읽고 요한복음 15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 15장을 읽고 내려가다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에 그의 눈이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영혼이 환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쇠약하고 영적으로 심히 공고하던 바로 그때에 사방팔방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그를 환히 밝혀 세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는 이렇게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나무이신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니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리석은 모습인가? 주님이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때로부터 여러분들 그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그런 전환, 새로운 돌파가 시작됩니다. 허슨테일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어떻게 하면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이미 그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며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이 깨달음이 허드슨 테일러로 하여금 초인적인 삶을 살아내고 초인적인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요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2천송이 3천송이 열매를 맺으라고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떠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사도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 수많은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세, 여호수아, 바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TV에 텔레비전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너무 인터넷에 붙어 있지 마시고 핸드폰에 붙어 있지 마시고 유튜브에 붙어 있지 마시고 게임에 붙어 있지 마시고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마시고 세상에 붙어 있지 마시고 돈과 재물에 붙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무엇에 그토록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15장의 이 15장의 본문에 규정하여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